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의 정체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혜 문학서라고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지혜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윗이 학습시키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정체. 여러분 잠언 읽을 때 지혜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네,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요.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 모든 것, 부와 재물, 영광,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이 진리를 바로 솔로몬이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무얼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곧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 그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된 짝꿍 성경절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감추인 보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즉 태초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감추어졌던 것,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창세 전, 만세 전 이런 단어들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창세 전 언약.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감추인 것, 언약은 다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지혜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누가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비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진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죠. 그 감추인 보화가 지혜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첫 번째 기뻐한대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것입니다. 왜요? 감추인 보화를 봤으니까요. 난 그걸 경험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그 밭이 볼품이 없지만 나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봤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바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하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 되시는 그 비밀 되시는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내용이었고요. 잠언에는 지혜와 맞서 싸우는 한 세력, 음녀가 등장하는데요. 음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이혼한 거네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맞서 싸우는 음녀의 정체가 뭡니까? 정결치 못한 여인입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죠. 그래서 이런 음녀의 정체를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폭로합니다. 음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언약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호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음녀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잠언 7장에 보면 한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녀의 행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자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에서 떠난 자였죠. 그가 밤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들어섭니다. 그때 음녀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 아주 호리호리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유혹합니다. 음녀가 소년을 붙잡아요. 껴안고 입 맞추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여러분 화목제 기억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의 서약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자칭 화목제를 드리는 존재라고 자기는 신실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볼까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여러분 음녀의 침상에 뭐가 있대요?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소돔으로 불렸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곳을 바로 애굽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 음녀는 남편이 있어요. 유부녀입니다. 근데 소년과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자 합니다. 남편이 멀리 길을 떠났다고 돌아오려면 보름 이상 걸리니까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소년은 유혹에 빠지죠. 부둣간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분에 빨려 들어가는 새처럼 멸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즉 음녀는 반언약 세력의 총체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게 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지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혜도 길거리에서 나서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음료는 서로 부딪히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제발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혹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을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나타난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음행으로 더럽혀 있다고 다음 성경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3절.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대략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못된 음녀가 있는데 마침내 이 음녀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고 있는 이 음녀는 바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불리고 있죠. 만약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 더불어 음행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만약에 유혹에 빠져든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 보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래요.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만찬 할 때요, 먹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떡과 포도주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 세우고 잔치 벌일 때 짐승 잡고 잔치상 준비할 때 포도주도 준비한다 그랬죠. 혹시 그 포도주가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잠언 9장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 이게 히브리 원어로 야인입니다. 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음녀가 준비한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혼합되지 않은 포도주예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죠. 자, 그러면 잠깐 여담을 설명드리면 포도주,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로 기독교 내에서도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술 가운데 소주, 맥주, 탁주, 곡주, 이게 주자가 들어가면 다 술입니다. 그러면 감주는 뭐죠? 감주, 술입니까? 감주는 흔히 우리가 식혜라고 부르죠. 순 우리말로는 단술입니다. 감주가 단술이에요. 근데 감주라고도 하고 단술이라고 하지만 술이 아니라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주를 반드시 뭐랄까 대추 야자 열매나 석류 같은 것을 혼합해서 같이 먹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마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포도주라고 표현을 해도 과일즙을 혼합한 음료수, 포도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8장 2절 볼까요? 나는 향기로운 술, 야인과 같은 말입니다.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런 경우는 음료수예요. 아가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여기에도 섞은 포도주니까 음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에도 단 포도주도 대추, 야자 같은 열매를 섞어서 만든 음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잠언 20장 1절 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 말할 때는 섞인 것이 없는 술로서 독주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같은 포도주,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같아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원어는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독주, 진짜 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하튼 섞인 포도주, 즉 혼합된 포도주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즉 독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섞인 포도주에는 무엇이 섞여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섞인 혼합된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진노, 아무런 은혜가 없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포도즙은 언제나 독주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섞인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언약 만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만약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의로나 행위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아요.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이고 헤세드 은혜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섞인 포도주를 언약 만찬으로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지혜가 어떻게 쓰였는지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언약 용어들이 쓰였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저것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 27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근데 대조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집 또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석이 나오고 모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과 평지 이미지 배울 때 언급했죠. 반석, 즉 산은 언약 백성이 사는 장소고요. 평지, 모래는 반언약 백성이 사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은 돌산이기 때문에 돌, 반석도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모래는 평지와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언약주로 받아들이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요. 그러면 어떠한 창수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7번째 장에 홍수, 창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7장에도 같은 개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약에 충실했던 노아는 최초의 남은 자손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지만 구원을 받죠. 그것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신약의 7번째 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창수가 홍수가 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구원받은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노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어떠한 홍수와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고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로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구원받아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